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솜털집 아줌마가 노망이 났댄다. 강대장네 아저씨가 풍을 맞았댄다. 그러시면서 혀를 이제 끌끌 차시면서 아유 불쌍해서 어째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뭐 두 번이 아니라 꽤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치매는 잘 모르겠는데 뇌졸중은 체감상 확실히 전에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에 이렇게 풍이 와서 뇌졸중이죠. 뇌졸중이 와서 몇 년씩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풍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풍 맞아서 누워서 지내느니 그냥 일찍 죽는 게 낫다. 뭐 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이것이 뭐 저희 고향 어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어렸기 때문에 생각이 없었죠. 그냥 풍을 맞았나 보나, 바람을 맞았나 보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노는 게 좋았으니까 그 이상의 생각은 이제 못했죠. 자, 이렇게 이제 풍을 맞는다는 것. 뇌졸중이 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또 그러면 이제 고통스럽죠. 자, 이런 전이해를 갖고 본문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긋했던 것 같지는 않고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와서 전신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마른 하늘에 이제 날벼락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젊은데 아니 뭐 나이를 떠나서 뇌졸중이 왔다. 자,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고요. 일단은 너무 무섭고 또 슬프고 암담한 일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멀쩡하게 살다가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 누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생리현상도 내가 어떻게 조절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끔찍한 일인데 그 젊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환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마가복음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람, 네 친구였겠죠. 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큰 기대를 품고 예수님 만나면 뭔가 달라지겠지, 변화되겠지,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뭐 수소문해서 찾아갔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명사를 만나기는 어려운 겁니다. 유명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유명 인사 주변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막 켜켜이 막 그냥 쌓이는 거죠. 사람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집 안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뭐 줄을 섰다고 해도 될까? 하여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뭐 출입구에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혼자라면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면 돼요. 뭐 마음만 먹으면 못 뚫고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침상을 든 거 아니에요. 환자 침상에 누워놓고 내 친구가 한쪽 귀퉁이 잡고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갑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냐? 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친구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출입구 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뒤편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없겠죠. 이게 뒤편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사다리를 놨겠죠. 사다리를 놓고 네 명이서 그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정말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떻게 지붕까지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기와를 벗겼다 그러는데 그때 기와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 아주 부자들은 기와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와 비슷한 걸 얹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서민의 이스라엘 집은 어땠냐면 뭐 1층, 2층이라고 한다면 2층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뭐 연립주택 같은 경우 보면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옥상이잖아요. 옥상.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옥상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뜯어내서 자기 친구를 이렇게 줄에 달아서 이제 예수님께 내렸다는 건데, 근데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런 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건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남의 집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남의 지붕을 드러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 사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살던 사람은 그날 밤에, 그날은 어디서 자나? 뭐 하여간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네 사람은 그건 생각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든 우리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되지도 않는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만큼 이 환자를 사랑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정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자세거든요. 어떤 때 이런 일념이 나옵니까? 간단합니다. 이 환자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반박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까? 정황상, 맥락상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 환자가 너무 큰 죄인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 누구나 다 죄인인 거죠. 예. 근데 제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이 환자는 확실히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웃하고는 어떤 관계로 지내든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그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자기 기만인 겁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그건 이단적인 겁니다. 여러분 외워두세요. 개인주의 신앙은 그건 이단적인 것이다. 성경을 보면 개인주의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죠. 다비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죽자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슬퍼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의 다비다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고 베드로 사도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짜잔, 우리 주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런 일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공급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큰 일을 성취하는 것,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큰 일을 성취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죽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슬퍼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잘 산 인생인 겁니다. 잘 산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아픔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혹은 나의 부재를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즐거운 인생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즐거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공적인 인생 나쁘지 않아. 그러나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의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구원이 우리 이웃의 구원으로 확대돼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요. 이웃의 구원으로 확대돼야 되고 내 축복이 이웃의 축복으로 확대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이제 사탄의 사고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은 사탄의 사고 방식인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되는 신앙은 없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세계적인 현상이 될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의도를 갖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두를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까요? 자, 그 답이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 네 친구의 공통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이어준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이 네 친구는 믿음으로 중풍병자,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살리고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4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다시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네 친구가 가졌던 믿음의 특징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개 목동이 복의 근원이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지혜를 비교를 하거든요. 사람이 똑똑해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랬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을 부르겠습니까? 말도 안 돼.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정도 주제 파악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겠어. 불가능한 일이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죠. 본문에 나오는 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멀쩡해져서 걷고 뛴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의학적인 도움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긴 한데, 저희 지방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왔대요. 근데 그러고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 24시간 지나서 가신 거예요. 뭐 몇 시간 그게 뭐 있더라고요. 몇 시간 안에 와라. 갔더니 이미 틀렸다는 거죠. 뭐 절반은 이제 못 쓰게 될 거다. 근데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이 되셨어요. 회복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걸음걸이는 조금 불편해 보이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누워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뛰고 뭐 정상인처럼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야. 아브라함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내 친구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은 거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한 특성인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네 사람도 그렇고 복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7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 말씀이 대체로 친절하지 않은데 이것도 굉장히 안 친절하죠. 모든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오래 묵상을 하고 오래 기도를 하면서 주님, 모든 것이 뭘 얘기합니까? 굉장히 뜬구름 없거든요. 자, 영어를 보게 돼도 it 그러면 it의 용법이 있잖아요. 얘가 가주어든지 아니면 대명사면 뭔가 가리키는 애가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용법에 맞아야 돼. 근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뭘 참으라는 얘기야? 모든 것을 믿으며 뭘 믿어? 모든 것을 바라 뭘 바라? 모든 것을 견뎌 뭘 견디느냐고. 그래서 제가 주석서를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서에도 모든 것이 뭘 얘기하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제가 계속 질문을 했죠.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의도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멋있기는 해요. 멋있기는 한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뿐이지. 그러다가 제가 번쩍하면서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을 이게 풀어서 써봤습니다. 모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느니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이거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을 만한 것을 믿기는 쉬워요. 여러분, 내일도 아침에는 태양이 뜨겠죠?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지. 그걸 뭐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거보단 조금 어려운 거. 여러분 통장에 이번 달에도 월급이 입금이 될 겁니다. 설마 안 되려고. 안 된다고 믿으면은 출근 안 하죠. 믿으니까 출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말고 또 여러분이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것도 아마 믿을 겁니다. 믿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겠죠. 이런 거는 그냥 대체로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뭘 믿지 못하느냐? 뭘 믿지 못합니까? 내 배우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것은 좀 믿기가 어렵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겠나?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믿어져요. 근데 사춘기쯤 되면 점점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놀려고만 하잖아요. 게임만 해. 성적도 떨어져.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아. 얘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 이게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우리 교회가, 또 민족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거다, 이런 것도 점점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점점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남북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미래를 믿기도 어렵죠.
요즘 청년들은 통일을 왜 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참,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 통일이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독일도 보니까 진짜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게 우리 민족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통일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저 북한 땅에도, 어둠의 땅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와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믿을 수는 없어. 왜? 왜냐하면 경험상, 상식상 이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 사람이 변화된다든지,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나라와 민족이 변화된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 될 일을 된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돼야 안 돼요. 보통은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내가 괜히 믿었다가 철석같이 믿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깨끗하게 안 믿으면 괜찮아. 그러면 후환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 저도 알죠.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라고 믿었다가 안 이루어져서 상처받고 또 이 고통을 받은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또 무서움 이런 걸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큰 상처로 다가올지라도, 상처로 남을지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 믿어야 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으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난 거거든요. 믿었으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왠지는 몰라. 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결정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의 간구를 통해서 내가 일하마.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누가 믿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믿어야 한다면 우리가 믿읍시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이유고요. 이와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표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런 약속은 여러분에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거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약속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다 믿어야 됩니다. 내 아내, 남편, 주님의 사람이 될 거야. 아직 어리석고 미혹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내 자식도, 방에만 들어가면 핸드폰만 하는 내 자식도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제 아들 딸이기 전에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를 봐서라도 우리 자식 책임져 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오열되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망하게 생겼네.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나라와 민족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믿나이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고 안 되고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을 수 없는 것조차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조차도 믿으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로 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래서 믿을 수 없고 저건 저래서 믿을 수 없고, 주님, 그러면 우리는 뭘 믿으며 살겠습니까? 뭘 붙들고 살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며 살겠습니까? 주님,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여 우리 이 땅에서 가치의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원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믿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네 친구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뜻하신 일을 우리 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구원하며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바라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기도도 하게 되고, 믿어야 기도도 하게 되고, 믿어야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신앙의 삶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런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 믿어야 한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반열에 서기를 원하오니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또 놀라우심을 보고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